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유다서와 미가서의 일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짜리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가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여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영원히 동정녀라고 말하는 캐톨릭의 이론은 맞지 않는 거죠. 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 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제 유다서를 왜 썼는지 이렇게 말해요. 그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이제 이건 뭐 우리 기독교가 이미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구원에 관한 교리들을 유다가 그 어떤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특별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 뭔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거 말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줘서 너희들이 어떤 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걸 계속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음란으로 바꿔요. 아무 일도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죠.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제 구약의 예를 들면서 뭐라, 너희들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잘 들어봐. 원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이랬지만 타락한 자들이 있었어. 버림받은 자들이 있었어.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근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너희들에게 지금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꿈꾸는 자들이에요. 꿈꾼다는 건 뭐예요? 자기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육체를 더럽혀요. 이건 음행을 말하는 거죠. 누구와 같이? 소돔고모라와 같이.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그랬죠. 이거는 모세에게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에서. 그리고 영광을 비방한 것은 아마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천사, 사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앞에 예를 들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한 존재들이 너희 안에 있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제 9절의 내용은요, 이게 유대 문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췄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모세의 시체를 경배할까봐. 그런데 사탄이 죽은 건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장과 싸웠는데 그때 천사가 사탄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비방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건데. 근데 저들은 그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자들은 막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옳지 않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해요. 뭐라고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그대로 갔던 자들이 아니냐.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평가해 버리냐면은 애찬에 성도들 교제하는 데 들어와서 막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 없는 구름 뭐죠? 이렇게 보면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비가 하나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유리하는 별이라는 건 별똥별이죠. 확 떨어질 때는 빛이 확 나잖아요. 근데 그냥 쓱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도 에녹서라는 유대 문헌에 나오는 얘기를 끌고 왔어요. 뭐라 그러냐? 주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그 행동, 경건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말 모두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들은 항상 불만과 원망을 토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아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유다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교회 안에서 구원에 관해서 다른 이론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야 될 대상은 이리들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만 갖고는 절대로 상대를 이길 수 없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데 저는 여기 뱀처럼 지혜롭다는 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뭘까 보면 판단력인 것 같아요. 판단력. 저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판단력인 것 같아요. 판단력.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판단력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미 사도들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3절에 한 말씀을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한 말 아니냐? 벌써 이런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는 누구죠? 불신자죠.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죠.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싸워야 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믿음 위에 더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돼요. 또한 주님이 주신 긍휼로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런 교회 상태가 오면 중간에 왜 아이고 저 이단들이 말하는 거 분명한데 거기 막 흔들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저분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분이 처음에 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중간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내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한 행동에 휩쓸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에는 휩쓸리지 말고 대신 불쌍히 여겨주라.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다 말하고 마지막 희망은 어디다 두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애쓸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유다서는 앞부분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들을 성령 없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도 알려줍니다. 자기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이단에 물들어 흔들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맡기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마무리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무리한 일이 생기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나는 분명히 정의를 위해서 했는데도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내가 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을 남겨두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가서. 구약의 선지서죠. 미가서 어떻게 시작하나 1절 볼까요?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언제 사역했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때는 언제냐?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가 같이 사역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런 때죠. 그때가 언제냐? 이제 점점 원래 고대 근동에 이제 아시리아가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겠죠. 그리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쭉 과정에 있었어요. 커져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리고 남유다까지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미가가 사역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에요.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여기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해변 근처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아시리아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바로 치려고 하면 예루살렘은요 산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좀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블레셋이 있는 요 땅 있잖아요, 바닷가. 요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무역을 해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여기를 먼저 쳐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이 모레셋에 살았던 미가는요,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는 걸 가장 피부로 와닿고 있는,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한국 전쟁 때 북쪽에서 밀려 내려올 때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런 상황이 어땠겠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온다. 그건 하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가 이제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간섭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4절.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제 그때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면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근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에서 그냥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심지어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인데 거기서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겠죠.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제일 먼저 뭐죠? 사마리아를 파괴하겠다. 어느 정도로 파괴하느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땅이야? 여기다 포도나 심어볼까? 할 정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이방의 우상들. 그걸 이제 음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막 제물을 드렸던 거, 그거 똑같이 너희들에게 그들이 와서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8절.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라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북이스라엘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여기 벗은 몸으로 행한다는 건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결국 남유다에도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드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드는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1절.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의 딸 시온은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지역 말하는 이 지역은 전부 다 쉐펠라라는 지역이에요. 이 쉐펠라가 어디냐면은 요 지역이에요. 여기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요 근처에 있고 그리고 이쪽은 바닷가고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쳤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지역들을 하나씩 언급하고 있는 거죠. 15절.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둘람은 예전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이잖아요. 사막에.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로 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잡혀가서 고통 때문에 머리를 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그걸 보면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역대기 공부할 때 봤잖아요. 아하스라는 왕이 그냥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아시리아에 가서 그 아시리아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단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제단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괜찮아. 뭐 하나님이 특별한 뭐 일을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 그러시죠? 괜찮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야?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악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좀 뜰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진노 앞에 섰는데도 그냥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민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나면 가서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고 강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어땠느냐? 악을 꾀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이제 제압하려고 뭔가 뺏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제 재앙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주위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시를 지어갖고 야 너희들이 불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었다는 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제 땅을 나누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들이 이제 그 자로 줄을 재서 이 땅은 누구 땅이야, 이 땅을 누구 땅이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제 미가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너 그렇게 예언하지 마. 그거 우리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데 대해서 미가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겠느냐? 하나님 이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반대로 정직한 자에게, 그래도 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미가의 말이 유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또 지적하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요. 거기 이제 뭐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망하잖아요. 지금 보면 아시리아가 이쪽 블레셋 쪽을 먼저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난민들이 지나가면 오히려 가서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은 또 그랬다 치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 중에 또 약자들에게 물품을 탈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희 땅은 이미 더러워져서 극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빨리 떠나. 여기 있으면 다 망해라고 경고하는 거죠.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에 반해서 여기 포도주와 독주는 쾌락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술 같은 쾌락을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선지자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하고 비슷한 것 같죠? 요즘하고 유사해요.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심판하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찌꺼기 같은 자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스라 뭐 이런 초장, 이거는 모압 지역의 아주 유명한 목양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좋은 목초지에서 양을 치듯이 보살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선두에 올라오실 거라는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이 선두에 올라오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약자를 압제하고 약자들의 물건을 탈취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잖아요.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받고 남은 자들 이끌고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자같이 그들을 푸른 초장에 아주 좋은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앞서 내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선해지는 것, 여러분, 심판받고 선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뭐 좀 하나님 앞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그럼 같이 막 기도해줘요. 근데요, 그거 벗어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요, 대가를 받고 변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럼 희망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너무 멋있어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그 찌질한 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희망을 우리에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이끌고 가실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번에는 이제 통치자들의 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뼈로 먹는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얼굴을 가려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아무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먹을 것을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지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얼굴 가리워 버릴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말씀, 이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오래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의 삶에도 그런 게 언뜻 나타나고 또 입에 뭐 채워주지 않으면 입에 뭐 채워주는 사람들한테는 평강을 외치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다.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거짓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 시온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들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22장 2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배경이 있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하러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은 찜찜하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요. 근데 모든 선지자가 전쟁 나가면 이길 거라 그래요. 근데 아합이 한 사람 안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가야예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안 하거든요.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 아합이 나가면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가라고 부추기는 거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때 아합에게 막 나가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고 막 시청각 교재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지금 너한테 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었죠. 그의 말은 거짓이었죠.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미가서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동기가 뭐예요?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기 이권이죠. 자기 이권에 눈이 먼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이권이라는 게 큰 교회나 큰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난하게 작게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달 사례비 주는 그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크다고 나쁘고 작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 이권 때문에 설교하고 자기 이권 때문에 사람과 나와 가까워 지내는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성령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본 것 같고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미가 같은 선지자를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목회자를 따르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두렵습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로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 끝날은 종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제 탁
그 세상 꼭대기에 탁 서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백성은 이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이죠. 그리로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몰려들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가 시작되면 심판을 해요. 너희 아수르, 너희 바벨론 뭐 이렇게 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평화가 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수르라는 어떤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래서 전쟁 도구를 다 만들어서 농기구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5절.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다른 나라들 신들이 섬기는 거 그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에 온 세상을 통치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을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날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아요? 연약한 자들, 환난을 받은 자들, 약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강한 자들을, 강한 국가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8절.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기 권능의 딸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내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여기 해산한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산하는 여인의 해산으로 봐요.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의 해산은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고통은 어린 생명,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이 징계받는 것이 영원히 끝나는 심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나은 나라, 더 놀라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속량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장차 이렇게 하실 거다. 이거 모르니까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더럽혀 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막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막
정복하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곡식단을 모을 때 이렇게 걸어 모으잖아요. 곡식이 이렇게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는 거죠. 왜 묶어요? 왜 모아요? 불 떼려고. 그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치려고 몰려들었지? 내가 그 묶어서 불태울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근데 너희들을 심판한 자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나중에 너희가 그들을 치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 치게 될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정말 무지렁이 같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 될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상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들 자신,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기를 볼 때 완전 절망해요. 나라가 망하고 왕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해산하는 고통이라면 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온은 힘들여 나아야 돼요.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똑같으냐면 견디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 낙심하지 마. 견디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는 출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이 올 거야. 사실 이 그냥 견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무능력한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상대방이 때리면 나도 때려야지. 그게 아니고 막 맞고 견딘다. 이거 견디는 것이 이게 뭔가 연약한 자들이 하는 일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견디는 것이야말로 힘이 있는 거죠. 견딜 수 있으면 힘이 있는 자예요. 견디지 못하면 힘이 없는 자죠. 그렇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때 내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잖아요. 내가 믿는 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런데 그걸 견디잖아요. 그럼 그 견디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내게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지금 겪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교만해서 혹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 같은, 그러면 더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러냐? 견디라 그럴 거예요. 견디세요.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겁니다. 당신의 고통은 출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한 것과 똑같아요. 견디세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잘 견디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서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잘 견디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